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읽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신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샘물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가족 기도회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힘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맞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시작이 참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나쁜 의도나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소망과 기대가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축복의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도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 형통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알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형통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수확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받았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주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형통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 여러분, 우리 임팩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행함을 버리십시오. 수고하지 않았는데,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얻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수고의 땀을 흘릴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수고한 만큼의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건의 복입니다. 강건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강건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습니다. 심장이 좀 아팠는데요. 태어날 당시에는 아이가 아픈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심장 소리가 이상하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을 때까지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수술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 100일 전에
아이가 100일 되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아빠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아이 치료를 위해서 1년 정도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1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저는 둘째의 아픔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이상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에서 시작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병마와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계속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건강의 복, 강건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안부 인사가 어디 아픈 곳 없냐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늙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에 자라나는 자녀들, 의외로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독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암과 같이 아주 중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신의학과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이 아프지만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숨겼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진료받으라고 권하는 세상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쩌면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이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이름만 알아도 아는 IT 기업의 임원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개발이 되면, 발전하면 인간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곱씹으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명은 발전하는데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우리의 몸은 아주 편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심적으로 힘드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중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들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 더 많은 변수들이 생겨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한 디프레스를 받으며 살게 되겠죠. 어쩌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몸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정신이, 너희의 마음이 튼튼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 가운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오늘 뭐 오실 때 싸우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다시 시편 1편 3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깊이 박혀 있어야, 깊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 잘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생겨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관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죠. 즉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가정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기 계신 부모님들부터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임팩팅 친구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분명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탑들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밀어주시고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가 어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과 설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샘물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2024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이 생각보다 한정적인데요. 아주 오래된 축복송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소망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서로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 여기 오늘 임팩트인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 자녀들 안아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게 저도 아빠인데도 저도 약간 이제 좀 낯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가족끼리 한번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꼭 끌어안아 주실 분들은 끌어안아 주시고 아니면 어깨 동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사랑스러우시면 볼을 만져 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좀 서로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해 주실 때 범사가 잘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 수고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